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저도 여러분 덕분에 한 주간 잘 보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내가 영을 전하노라 말씀이었습니다. 영을 받으셨습니까? 하늘로부터 큰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한을 다 주셨습니다. 이름도 짓고 맛있게 먹고 동물도 사냥하고 농사도 짓고 아주 재미나게 행복하게 살라라는 엄청난 권한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주인입니다. 태초부터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그런 능력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다고 믿습니까? 우리는 믿지만 어린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 배꼽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그렇게 알았습니다. 아, 내가 엄마 배꼽에서 나왔구나. 그래서 우리 어머니 배꼽을 이렇게 만져봤어요. 그래서 배꼽이 이렇게 튀어나왔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어야 합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태초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때 창조하셨을까? 아니, 동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면 사람이 늑대에게 잡아먹힐 것인데 그 까날배기가 어떻게 성장했을까? 그거 연구하지 마시고 그건 과학적으로 따지지 마시고 나중에 다음 생에 가시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냥 느껴버립니다. 그러니 지금 알 것이 있고 나중에 알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많은 말씀을 물었습니다. 궁금한 거 5만 가지 다 물었습니다. 성경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조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1000분의 1 정도만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꾸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땅의 것을 이렇게 말해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 것을 말할 수 있겠냐? 무엇이겠습니까? 보다 더 수준 높은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용돈 좀 주세요. 1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럼 아버지가 뭐랍니까? 야, 이 자식아, 네 방 청소해라. 그 말을 합니다. 청소하라는 거예요. 야, 이놈아, 동생하고 싸우지 마라. 이 말을 지키면 10만 원 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돈 달라 소리 하지 않아도 이것이 바로 하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상한 것만 구하니까 올 것이 오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이치를 주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고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장이라는 영을 주셨습니다. 만물의 영장. 땅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전쟁에서 정복하는 게 아니죠. 사랑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종에게 줄 수 있습니까? 종에게 만물을 다 줄 수 있습니까? 재산을 다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다. 누구에게 준다? 아들에게 준다. 이미 태초부터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들급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들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22살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천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이소 이렇게 기도했지,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여겼습니다. 자, 저희 아버지 장로님 몇 세 때부터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셨습니까?
50대입니까? 60대입니까? 그렇죠. 저희 아버지신데 저의 영적인 자식입니다. 제가 전도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거꾸로죠. 우리 아버지가 제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가르쳐 드렸다니까요. 아버지,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게 감동이 됩니까? 은혜가 됩니까? 아들이 말하니까, 아들이 하나님한테 미쳐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려니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아버지가 감동이 되겠어요? 그처럼 사람들이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못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일 감동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복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힘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제압하는 겁니다. 그때가 왔습니다. 이 바로 왕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자연재해로 7년 가뭄 때 다 죽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중건동 일대는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요셉이 등장해서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 꿈 계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박 났습니다. 와, 지금으로 치면 비트코인 10,000개를 가지고 있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몇 년 전에는 10년 전에 비트코인 1,000개, 10,000개 줘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하나가 그립습니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7년 지나면 돈이고 주식이고 다 필요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오직 곡식이 최고가 되는 겁니다. 쌀, 보리, 감자, 고구마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화폐가, 검은 보화가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았다? 요셉은 알았다. 결국 애굽은 요셉을 통해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진짜 귀하고 귀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역사가 되면 역사가 될수록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 역시 저들은 영적인 자들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야. 우리가 저들을 보호해야, 히브리 족속을 보호해야 우리가 저 하늘에 있는 창조주로부터 축복을 받을 것이야. 이것이 진리인데 이것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똑똑해? 우리보다 뛰어나? 우리보다 잘생겼어? 우리보다 예뻐? 우리보다 능력을 갖춰? 종으로 삼아라 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크나큰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주위에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보다, 내가 보기에 나보다 더 나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짓밟지 마시고 시기 질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시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이 욕심이라는 씨를 뿌리고 이 씨가 싹이 트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죄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를 밟지 않으면, 이 싹을 밟지 않으면 이 죄가 성장해서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나보다 뛰어나다, 나보다 능력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여러분에게 누가 웃어줘 보세요. 예? 웃어주면 어때요? 침을 뱉으려고 하다 웃어주면 어때요? 침을 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침을 안 뱉으려고 마음을 먹고 가는데 나를 탁 이렇게 무시하면 쳐다봐. 그러면 안 나올 침도 나와서 뱉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박진 학생, 대단합니다. 이 시간 주무셔야 되는데 예배까지 나오셔서 이 예배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소서. 설교가 끝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정말 바로 왕은 잘못 선택했습니다. 그때
이 모든 상황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영을 내립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바로에게 가서 정확하게 전해라.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다. 아들인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장자다. 그 아들들을 내어 보내라 하라. 광야에서 나에게 제사 드리도록 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종이 아니라 아들급이었어요.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 때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다윗만 아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들이고 장자입니까? 장자 역할을 해야 장자지. 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 모두 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이제서야 꽃을 피우고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 저는 살아가면서 제일 큰 축복이 전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성구를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어. 아버지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이것을 믿어요. 계속 주입시킵니다. 세뇌시키고 또 세뇌시키고. 차 운전을 하다가도 진짜 지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 쌩쌩 달리면서 끼어들게 하고 양보운전도 하지 않고. 그럼 내가 열받아요. 그럴 때 저 또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운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운전하고 있다. 이번 주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욕을 하지 않은 지가 22살 때부터입니다. 21살 때는 엄청나게 욕을 많이 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마 오래 살 거야, 그 사람. 욕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데 22살 때부터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혀를 금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된 거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굵고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보혈을 지나입니다. 주님, 이번 주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설교 말씀은 제가 연구해서 준비해서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항상 성경을 보고, 그리고 운동을 하다가, 밥을 먹다가, 일을 하다가, 다니다가, 자전거 타다가 말씀을 주세요. 카톡이 오듯이. 저에게는 말씀을 주십니다. 어쩔 때는 말씀을 주시지 않을 때는 그냥 잡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벽에 눈을 딱 뜨면 말씀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카톡이 와 있듯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음성을 들을 때가 있고, 영음을 들을 때가 있고, 환상을 볼 때가 있고, 그리고 쫙 잠언의 지혜 말씀이 깨달음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받아서 단상에 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번 주에도 무엇이 궁금할까? 그건 제일 궁금합니다. 이번 주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제일 궁금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궁금한 사람이 접니다. 이번 주 말씀은 어떤 말씀을 허락하실까 했을 때 말씀하세요. 피 없이는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데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의 떡을 떼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혈을 지나. 보혈 알죠? 보혈. 여러분, 피를 보혈이랍니까? 피라고 합니까? 피라 하지. 헌혈하러 가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보혈. 내가 보혈을 가지고 왔죠. 예?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저 사람 정상이 아니다. 저 피 받지 마라 할 겁니다. 그죠? 저 피는 정상이 아니다.
우리는 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피라는 단어를. 보혈을 피라고 하지. 보혈은 누구에게 쓴다? 고유언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과일 깎다가 손이 베었어요. 보혈. 이 귀한 보혈.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 누구에게도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참 이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이런 역사구나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제자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십자가 길을 가야 되는데 하필 제자가 예수님을 팝니다. 너무너무 속상하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죠.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랬을 때 세례 요한이가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회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못합니다. 가룟 유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예, 다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물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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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나와 같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였습니다. 그릇에는 떡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떡에 손을 대는 자였습니다. 떡이 무엇입니까? 그때의 떡은 진짜 떡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 떡은 말씀의 떡이었습니다. 말씀에 손을 대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에 손을 대는 자. 인간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나를 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니라 하였습니다. 와,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친구에게,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에게 과자나 사탕을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내 사랑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무지한 사람은 그게 어떻게 사랑에게 사탕이지라고 합니다. 내 사랑이. 엄마가, 아버지가 용돈을 주더라도, 음식을 주더라도 모든 것이 다 사랑입니다. 다 사랑입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자식 놈은 물질입니다. 밥 주니까 밥이고 과자입니다. 사탕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과자가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용돈을 주면 사랑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이해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떡을 먹도록 하라. 떡을 떼어주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몸이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깊은 제자들은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시는구나. 바로 말씀인 겁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떡을 먹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저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하였습니다. 잔에다가 포도주를 채웠든 물을 채웠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마시라 하였습니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 그 잔에 피를 받았겠습니까? 아니죠.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 아니면 술입니다. 이것을 받으라. 이것을 마셔라. 제자들아. 이것을 마시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요즘 독립운동, 독립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그들이 혈서를 씁니다. 그리고 전우들끼리 잔을 칩니다. 어떤 잔을 칩니까? 뭐라고 합니까? 강복을 위하여. 일반 사람은 가슴이 와닿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잔을 치지. 강복을 위하여. 그때 강복을 위하면 죽는 겁니다. 죽음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태극기에 가슴에 품는 순간 운명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오래오래 살다가 죽어야 될 팔자인데 태극기를 가슴에 품으면 무조건 교도소에 가야 되고 고문받아야 되고 고통받았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파괴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잔을 주시면서 마시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나의 피다. 나의 언약이니라 하였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피였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런 능력이 있을까? 정말 이런 능력이 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메시아가 됐었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하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할 수가 있을까? 정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정명입니까? 무엇일까? 말씀은 기본이고, 성경 말씀 예언을 이루는 것은 기본이고, 제일 큰 것이 무엇일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진짜 부모일겠습니까? 훌륭한 부모입니까? 못난 자식이라도 품어 주는 게 부모예요. 나를 낳아주고 떠났어요. 근데 옆집 할머니가 나를 키웠어요. 할머니가 부모가 되는 겁니다. 나를 키워주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훌륭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스승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지식을 주는 것도 스승이지만 진짜 귀한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시험지에 나오는 문제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최고 선생입니다. 말은 많아. 잘 가르치는 것 같아. 시험지 하나도 안 나와. 그거. 시험지인데 하나도 안 나온다고.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가서 배우겠습니까? 못 배우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따져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지에 나와야지. 그리고 산 가운데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말씀을 들어야지. 그걸 누가? 예수께서 전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큰 재림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재림이 없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등장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바이블 미디어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바로 재림의 비밀은 바로 피입니다. 피. 보혈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 재림을 맞이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배, 설교만 들으면 자꾸 잠에 왜? 비진리가 선포되니까. 잠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찬양할 때는 잠이 번쩍 깹니다. 왜? 진리가 선포되니까. 너무 좋아요. 이것이 바로 재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꼭 끝까지 주님을 잘 모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지 않습니다. 꿈은 계시는 그렇게 받을 수 있겠죠. 잘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피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피가 중요하지만 옛날에도 얼마나 피를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혹시 동네 사람들, 지인들, 사람들 만났을 때 야, 네 아버지 누구? 그럽니다. 특히 아버지, 제가 결혼할 여자입니다. 아빠, 제가 결혼할 남자예요. 그러면 부모님은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있습니다. 자네 함자가 어떻게 되는가? 예? 아버지,
아버지가 누구야? 그래요. 물어봐요. 아버지. 저 산 너머에 삽니다. 아, 그래? 아버지가 누구신고? 할아버지가 누구시지? 아버지 없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누구시지? 그러면 왜 물어보겠습니까? 피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피인지 나쁜 피인지. 진돗개처럼 해서 왔어. 우리 아들에게는 진돗개야. 우리 아들은 이 여자친구를 볼 때 진돗개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이 피를 딱 검색해 봐야 됩니다. 진짜 진돗개인지, 잡종인지, 순종인지, 아니면 똥개인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묻습니다. 아버지의 함자가 어떻게 되는고? 할아버지의 함자가 어떻게 되는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그냥 툭 내뱉죠. 그러나 어른들은 그 이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조상의 피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정말 인격적인 생명을 사랑하는 피인지, 아니면 사기꾼의 피인지, 강도의 피인지. 왜? 피는 흘러내려오니까. 이게 바로 다르게 표현하면 유전죄라고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제 마음은, 제 성격은 이렇습니까? 아버지의 못난 점은 그대로 타고났습니다. 마치 거지 나사로처럼. 거지 나사로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부자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한글 아는 사람, 글 아는 사람이 성경을 보고 은혜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글 모르는 사람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서 이 성경을 보는데 까막눈인데 은혜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부자가 천국 갈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원래는 부자가 천국 갈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가기는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지가 갔습니다. 하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청량을 하실까? 우리의 저울질과 하늘의 청량은 다릅니다. 부자가 헌금을 한 거하고 그 가부가, 그 가난한 가부가 두 랩돈 헌금한 걸 더 크게 보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그 우리가 타고난, 사람들은 이게 유전죄다라고 하지만 하늘이 보시기에는 유전죄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는 부족하게 태어났지만 부족한 이 육신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보시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항상 내가 중심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1:1. 그래서 절대 형제를 보지 마시고, 형제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 나는 왜 은혜를 못 입지? 그것이 아니라, 야, 저 사람 축복받네. 하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가 많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심판 안 받게 하려고 하늘은 도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뭔가 축복을 받으면, 야, 저 사람은 진짜 축복이 많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가 아니라 도살의 날에 살을 찌운다는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 안 받게 하려고 하늘이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교만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축복받을 때마다 항상 겸손한 자세. 주제 한번 띄워주세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보혈을 친하입니다. 보혈. 예수님이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살은 진짜 살이 아니라 바로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피 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 사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에서 끝났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라 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주는 이 떡을 먹어라. 내가 주는 이 피를 마시도록 하라. 한마디로
예수님과 같은 피부치가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내 형제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지금 피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하고, 유대인들 보기에 죄인이죠. 죄인들하고 간식 먹고 있으니까, 아니 죄인들하고 어떻게 어울립니까? 저 이방인들하고 어떻게 어울릴 수 있습니까?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인데. 따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가 없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않냐. 내가 저들에게 그래서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필요한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의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의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의사. 여러분 요 근래에 넷플릭스에 그 외상센터 혹시 한번 보셨어요? 의사 한 번씩 드라마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진짜 대단합니다. 살 수 없는 사람을 살려요. 야, 진짜 의사는 의사다. 의사가 딱 되는 순간 여당 야당 없어져야 됩니다. 어디에서만큼? 병원에서만큼. 야당 지도자가 왔대. 돌려보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아닙니다. 살인자가 왔대. 야, 너 얼마 전에 너 나한테 화냈잖아. 그 사기꾼이 지금 사기당해서 왔대. 사고당해서 왔어. 오고 있어. 돌려보내. 할 수 없습니다. 의사라는 직분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생명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생명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보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를 아낌없이 수혈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제사장 바리새인들, 가말리엘 교법사 문화 이 중에 제일 뛰어난 제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가 그 어마어마한 피를 싹 다 그냥 산천초목에 뿌려버렸습니다. 더 이상 수혈 못하게, 예수님이 헌혈 못하게, 그 누구도 수혈 받지 못하게 쎄리 뿌려버렸습니다. 역사 끝. 의료 행위 끝. 더 이상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그대로 더듬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그게 일부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듣고 가는 길에 너 그 예배 드렸다며 말씀의 주제가 뭐야? 그러면 말씀의 주제 보혈을 건너,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다 조금씩 다른 겁니다. 현장에 있었지만 구전되는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무지한 사람은 성경은 다르다, 틀렸다, 이거 잘못 기록됐다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 때 진리로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번 주 주간은 보혈을 지나,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보혈을 다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상기하시고 보혈을 지나, 예수님은 결국 그 피를 다 줄 수밖에 없었구나. 원하는 자이든 안 원하는 자이든. 왜? 반드시 아프니까, 피를 받아야 될 때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피는 우리 육신의 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혼의 피입니다. 영혼을 온전하게 만드는, 그 건강하게 만드는 그 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란 이 고유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귀신이 있는 게비요, 귀신이 있어. 그 귀신은 영혼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먼저 간 자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귀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사람은 진짜 피가 맑아야 되고 피가 깨끗해야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먹을수록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신선한 음식 어떻습니까? 우리 피를 맑게 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냥 믿을 뿐입니다.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피를 맑게 하는구나. 피가 깨끗해야 건강할 수 있구나. 피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피, 그 다음 영혼의 피가 있습니다. 영혼은 바로 성경에서는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결국에는 후패합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는 그 사람이라는 옷을 입고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내 마음이 속사람이라는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자기가 안 죽었다고 합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이 젊음이 죽을 뿐이지. 제가 이제 50 중반인데 만약에 60이 되고 70이 되면 제가 젊음이 죽을 뿐이지 나라는 존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거 나라는 존재는 영생불사입니다. 안 죽습니다, 사람은. 이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환생이라고 합니다. 윤회라고 합니다. 윤회가 무엇입니까?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환생한다는, 계속 태어난다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의미를 못 풀어서 그래요. 영생이라는 의미를 뭐 받긴 받았는데 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푸신 분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이미 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는 영원히 존재한다. 반드시 여러분 피가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한 피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혹시 수혈 한번 해보신 분 계세요? 수혈. 네. 깨끗한 피를 원합니까? 더러운 피를 원합니까? 그 피의 주인이 성격이 아주 더럽대. 그냥 강도래. 받을 수 있겠어요? 찝찝하겠죠? 둘 중에 택하라. 이 사람은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쉽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 불신자, 어떤 피를 받고 싶습니까? 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 그 피를 받을 것입니다. 예, 깨끗한 피. 우리의 영혼 또한 이제 영혼의 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먹을 때 과연 진리가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갈 뿐입니다. 성경 말씀에 새로운 말씀이 없습니다. 진리는 어떤 게 진리일까?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사람을 믿고 사람의 말에 순종할 줄 알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국가에 충성하지 말고 사람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사람을 믿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성령을 입었습니다. 기도하다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왜 주실까? 사람한테 잘해라고. 여놈아, 니 나한테 지금 40일 동안 기도했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사람한테 가서 자신 용기 내어서 그 사람한테 가서 회개해. 사과해. 그러면 내가 역사하리라. 땅에서 풀어야 반드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반드시 사람한테 잘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계신 분들 지도자님들이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진짜 어린 양으로 믿는다 하시는 분들은 사람한테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죄 많은 사람, 주위에 죄 많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내가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더러운 게 자꾸 보입니다. 내가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참 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보잘것없을까? 왜 이렇게 내 주위에는 못난 사람밖에 없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하라고 내가 능력을 키웁니까? 겸손하게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하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을 잘 잘못 사용하면 삼손처럼 되는 겁니다. 두 눈알이 빠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보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전 22살 전에는 피라고 했습니다. 보혈은 무슨 보혈? 피지 그랬어요. 피.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피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보혈이구나. 아주 귀한 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호련히 육신의 옷을 벗고 갑니다. 영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길 날이 오는 것입니다. 어제 미팅 중에 한 분을 뵀는데 아주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50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제가 50대이지 않습니까? 더 잘해야 되겠다. 더. 혹시 살아가시면서 내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회개할 수가 없어요. 용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 죄를 사함받는 길이 무엇일까? 예수님한테 주여, 저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첫째 계명에 해당이 되고 50%딱 처리를 했습니다. 한 가지가 남아요. 이 두 번째를 해야 이 100%인데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죄 많은 사람, 나보다 더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형제를 용서해 주면 됩니다. 그 형제를 믿어주면 됩니다. 아주 부족해 보여. 못됐고 끝내줘.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지. 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꼴보기 싫을 때가 있으면 나한테 상처 주니까. 내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 꼴불견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믿어드리면 싹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진리를 주께서 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완벽한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반쪽짜리 삶을 살아갑니다. 첫째 계명만 지키면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나는 죄인인데 나보다 죄를 조금 범한 사람을 엄청나게 저주하잖아요. 그죠? 예? 나는 더 큰 죄를 범하고 나는 더 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잘못이 드러났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랍니다. 근데 누군가 나의 허물을 다 알아. 누군가 나의 단점을 너무 잘 알아. 누군가 나의 죄를 알아. 그래도 불구하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놓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대박 중에 대박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놓치면 쪽박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겁니다. 부모는 내 아들이 왕자니까, 내 딸이 공주니까. 부모님들은, 진정한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 딸, 그 어떤 허물이 있어도 다 덮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지 않습니까? 내 아들, 딸, 그 대변, 똥, 손자가 똥을 쌌어요. 그 냄새가 얼마나 구수하고 좋다 그러는데. 근데 다른 남이 똥을 쌌어. 예?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손자가 똥을 쌌으면 어때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예?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섭리가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은 말씀도 말씀이지만 남다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다른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잘한다고 해서 아론처럼 말 잘한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보다 아론이 말 더 잘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누구에게? 모세에게 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역사를 감행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생명입니다. 보혈,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보혈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그 보혈을 받았습니다. 정말 귀하고 귀한 진리입니다. 매주 들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도 여러분 또 알고 깨닫게 되시고 묵상 말씀으로서도 또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소설책을 보든 수필집을 보든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딱 보든 와 저건 진리다 와닿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와 저건 진리다. 곳곳에 부분 진리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나라가 북한하고도 하나가 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저 김정은이에게 박수를 보내야 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저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그죠? 단상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얼마나 죄가 많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에게도 고개를 숙이는데 화합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죄도 아닙니다. 저런 사람한테 비하면 우리 바이블 미디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답게 정치도 초월하고 그리고 종교도 초월해서 다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잘 사이좋게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혈을 지나 네 참으로 귀하고 귀한 보혈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흘리는 피다. 십자가에서 피를 봐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칭 그리스도 메시아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는 귀한 보혈로 우리가 고백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이 시대 이 보혈을 받았으니 이 시대를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